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쓸데없는 것과 바꾸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 원시 시대 때에는 그냥 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사냥을 하거나 열매를 따거나 하는 자급자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가족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농경 사회로 또 축산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됨으로써 나는 쌀이 있는데 이 쌀이 남아요. 근데 내가 고기가 먹고 싶어. 그럼 이제 쌀과 고기하고 바꾸는 겁니다. 또 고기를 가졌던 사람은 또 채소가 먹고 싶으면 자기가 가진 고기와 채소와 바꾸는 물물 교환 시대가 있었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화폐라는 아주 간단한 돈이라는 것이 나와서 물건을 팔고 사는데 아주 중요한 매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물건을 팔을 때도 아주 잘 받아야죠. 그러니까 잘 바꿔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주 골동품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엿이라는 강냉이라는 것으로 바꾸어 먹으면 굉장히 큰 손해가 나게 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 물건을 살 때도 아주 잘 사야 됩니다. 바가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호객행위에 넘어가게 되면 내가 많은 것을 지불하고도 올바른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손해가 가벼운 것도 있지만 매우 심각한 것도 있고요. 단순히 그냥 경제적으로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잘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왕국의 멸망과 그에 따른 백성의 고통을 예언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구원의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밖에 없는 애가라는 예레미야 애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울었죠. 무엇을 보면서? 자신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우는 분이 어머니들 같아요. 어머니들이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그 예전에 보면 우리 어머니는 그 먹을 거를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당신은 먹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것이 그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그 백성들이 앞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그들의 죄를, 또한 그들의 용서를, 또한 그들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애쓴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출애굽 시절의 은혜와 사랑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비유의 말씀을 하냐면, 야, 결혼 초에는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네가 나를 잊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첫사랑을 잊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살아가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게, 야, 너 옛날에 성실했잖아. 너 옛날에 나 많이 사랑했잖아. 옛날에 신앙적으로 믿음의 길을 따르려고 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변했어? 왜 이렇게 달라졌어? 예전에 있는 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네. 이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잘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았던 그들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 주님을 외면하고 이방 신과 어울리고 있어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끔 우리 나이 때 사람들, 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제가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한국 사람들은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도요, 애가 몇이요? 애는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호구 조사를 많이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이 부모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는 말을 얼마나 이쁘게 잘 들었는데 크니까 말도 안 들어. 내 맘대로 안 돼. 이게 이제 부모들이 보통 하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그냥 엄마 말이라면, 아빠 말이라면 뭐 그냥 끔찍했던 아이가 이제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도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변했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5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냐?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했길래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끔 부모님들도 속상하면 그런 얘기하죠. 자녀들을 향하여, 야,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아빠가 너한테 그만큼 했으면 됐지. 이런 얘기하는 심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뭘 잘못하였기에 너희가 나의 등을 돌렸느냐? 도대체 내 잘못이 무엇이며 내 허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라는 게 하나님의 아주 이 분통이 터지는 답답한 심정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러면서 헛된 일, 헛된 것을 행한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헛된 것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허무라는 거, 허무, 바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헛바람이 들었다는 거예요.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가치 없고 쓸데없는 일은 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구멍난 주머니에 아무리 많이 넣어봐라 소용없음을 이야기해요. 구멍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잃고 나서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돈도요, 없으니까 돈이 그렇게 소중해. 건강도 잃고 나니까 건강이 그렇게 소중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떠나고 나니까 그 부모님들이 너무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아침에 잠깐 TV를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기 아빠가 돌아가신 지 5년 됐대요. 5년.
근데 요즘은 여러분 그 뭐 유명한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도 이 통화를 하면 자동 녹음이 됩니다. 전화가. 근데 그 핸드폰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정말 듣고 싶은데 못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 자기가 무너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아빠의 소리가 잔소리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게 그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게 뭐냐면 헛된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건강을 주신 육체에 내가 타고나서부터 타고난 건강, 운동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건강 관리를 위해서 먹는 것, 또 나의 삶의 생활의 패턴 이런 것이 더더욱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일들, 쓸데없는 일, 헛것, 아무런 유익도 없는 일, 그 일을 행하고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에레미야 2장 13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아니 샘을 만들려면 목적이 뭐예요? 물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물이 고이지 않아요. 물이 새요. 아무리 웅덩이를 파도 거기에서는 물을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짓 좀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계속적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수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행한 일들 중에 우리의 삶에 헛수고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후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이 남아야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온 만큼 더 살 수 있는 분은 아마 여기에서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잖아요.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그 인생의 후반전에 전반전에 그 실수했고 몰라서 그랬던 어리석어서 그랬던 실수했던 그 헛수고하는 일이 후반전에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스리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여기 보십시오. 제사장들, 법을 다루는 사람들, 통치자들, 예언자들 다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총체적 난국이라는 거예요. 어디 하나 온전한 데가 없어요. 어디 하나 바른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 중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 번 섬긴 신은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해요. 야,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신을 바꾸는 일들이 그리 흔하지 않다. 하물며 너희들은 나를 쓸데없는 것과 바꾸고 있다.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꾸어 놓았다. 이게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했잖아. 앞서도 얘기했잖아. 야, 내가 너희들한테 도대체 뭘 잘못했니?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길래 너희들은 그렇게 쓸데없는 것과 바꾸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본 하나님은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나 주의 말이다. 너도 놀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쓸데없는 것, 전혀 가치 없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과 바꾸었다는 거예요. 참 한심할 노릇이죠.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모습이 유다 백성들만의 모습일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가? 아니, 제 자신을 바라봤어요. 나는 쓸데없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교체 바꾸지는 않았는가? 그러니까 좀 두렵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바꾼 적이 있거든요. 몰래 바꾼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깨달았지만 아무튼 그때는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바꿀 때도 있었고요. 물질과 믿음을 바꿀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인생의 전반전에는 예전에는 과거에는 내가 쓸데없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어 살았다면 이제 인생의 후반절 나의 삶에 마무리하는 그 단계에서는 이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이게 저를 향한 메시지고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쓸데없는 것과 바꾸지 않아야 함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성경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왕궁의 삶을 버리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왕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올바르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에 그 쾌락과 만연되어 있는 그 잘못과 바꾸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4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치에 대한. 자, 우리가 그런 것을 영광과 바꾸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가치를. 어떤 것이 나의 삶에 중요한 것이며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해요. 가치를 알지 못하면 보고도 듣고도 심지어는 갖고 있어도 그것을 쓸데없는 것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여기 계신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저보다 훨씬 연배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인생은 여러분 한 번뿐이에요. 기독교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윤회설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는 한 번뿐이에요. 한 번.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요즘은 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친구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 있을 때 해라. 여행도 기회 있을 때 가고 먹을 것도 기회 있을 때 먹고 행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가 아파 보니까요, 이 딱딱한 것은 평생 먹을 줄 알았어요. 요새는 과자를 골라도요, 옛날에는 무조건 맛있는 거, 요즘은 과자를 고르면 안 딱딱한 거 이거 고르게 된다니까. 그 가치를 몰랐어요. 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걸 방치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게 되고 빠지게 되고 흔들리고 아프고, 우리가 가치를 모르면 그런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가치를 모르면 이 믿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치의 소중함이에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또한 알아야 돼요. 가치를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는 거. 보통 사람들은 건강의 가치를 알지요. 다 건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면 건강을 지키지 않아요.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치의 실천입니다. 자, 가치를 알아요. 소중함도 알아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이것이 이렇고 저것이 저렇고 아무리 알아도 그것이 실천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반성하는 게 있어요. 밥을 먹으면 30번 이상 씹으라고 꼭 얘기해요. 방송에서 의사들이.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왜 그 생각이, 그 실천이 마지막 숟가락 때에서만 실천하냐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실천하지 않고 다 잃고 난 다음에,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우리는 미리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회와 시간을 다 놓친 후에 후회의 시간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합니다. 가치의 불변성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치는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시대와 상황, 나라, 어떤 영역 속에서도 그것은 불변한 거예요. 그건 변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가치는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변하지 않는 가치는 믿음이며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런 가치가,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쓸데없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지 않아요. 왜? 가치를 아니까.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책망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합니다. 나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과 바꾸지 말라고. 믿음의 성도는 복음성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각오와 다짐과 또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삶의 중요한 가치임을 깨달는다면 이제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결코 그 무엇도 어떤 것도 믿음과는 바꾸지 않겠다는 신앙적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전혀 쓸데없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